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여러분, 행복주택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결혼이나 독립을 해야 되는 청년들은 금방 아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살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 부부인 무주택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주택 이름입니다. 무슨 주택이라고요? 행복주택. 집 없는 청년들에게는 집이 참 절실합니다. 이 집 한 칸만 있어도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행복주택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식주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들만이라도 채워질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 참 각박하기만 한 그런 또 우리의 삶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행복의 기준과 척도가 이렇게 현실지향적 생활, 그냥 일상생활 의식주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안타깝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삶, 그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복은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의 8복은, 8가지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길이 무슨 길이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는 웨슬리 표준설교,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표준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웨슬리는 산상수훈 본문 5장 7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오늘 이 부분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의 설교 마무리인데, 이렇게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과 마음의 청결함으로 사랑과의 관계를 맺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생활이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불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녀에게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자녀로,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다음 오늘 본문에서,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 겸손한 자, 애통하는 자, 화면 좀 넘겨주세요. 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자를 마땅히 인류가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잖아요. 이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고 겸손하면서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당연히 사람들이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헛된 기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화평하게 살고 긍휼히 여기고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박수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의를 위해서 사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첫째 박해받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의로운 자들이라고요. 악한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세상이다. 성령으로 났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 하나님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따라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 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고요. 왜? 그들이 왜 박해를 당한다는 것입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의롭게 살기 때문이고, 의롭게 살. 그 사람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하나도 박해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 드리고 똑같이 먹을 거 안 먹고 다 먹고 똑같이 죄질 거 다 짓고 자기들과 똑같이 살면은 하나도 박해를 안 받아. 근데 그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도 가정에서도 하나도 박해 안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도 쓴소리 안 듣고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거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가정에서부터 박해가 와기로 돼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믿고 따르면 먼저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난리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똑같이 예수 믿어도 똑같아.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아. 박해 받을 일이 없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박해받습니다. 세상에서 설먹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기 때문에 박해받습니다. 늘 무디고 어물해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보는 사람까지 침울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흥을 깨트리고 기분을 망가뜨리는 자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는 재수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때로는 기분 잡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자기들하고 마음을 안 맞추고 어떤 때는 보면은 술자리에서 술 그냥 건하게 한 잔 딱 하면 좋겠는데 술도 안 먹는다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하면은 제사 안 드린다고 또 이러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안 맞으니까 기분 잡치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분위기 깨뜨리는 사람들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꼭 그래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눈을 이렇게 다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기 때문에 달리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생각과 가치관인데 다르게 보이는 것인데 오해예요, 오해.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오해. 그런데 오늘날에는 진짜 손해를 끼치는, 피해를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문제이기는 해. 진짜 의인이 아니라 진짜 잘못 살아가지고 진짜 드러나게 세상을 어둠으로 만드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건 박해가 아니야.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할 비난이지. 박해를 받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바로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게 아니라 잘못 믿어가지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니까. 예? 이게 문제지. 잘 길들여져서 시키는 대로 하는 바보들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지. 또 어떤 때는 보면 굉장히 또 아둔해 보이고 바보스럽게 돼도 그냥 어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막 그냥 짓밟아도 괜찮은 것처럼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또 핍박도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뜨거운 머리를 가진 열강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며 이성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격정적인 흥분과 내적인 감정만 미치도록 찾아다니는 사람들로 때때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박해합니다. 교회 가면은 막 열광주의자들이 뭐 정신없이 아무것도 이성적이지 않고 생각도 없는 사람들로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죠. 오해. 그런데 그것도 일면 타당한, 그들에게 타당할 만한 또 분별 없이 잘못된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것들의 인식 때문에 또 우리를 괜히 오해하고 열광주의자로, 신비주의자로,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그냥 집안 다 들어먹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교회 나가면 망가진 줄 알아. 사람 망가지고 집안 망가지는 줄 알고 많은 수많은 오해들 때문에 또 핍박을 받아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기도 한단 말이죠, 또. 자비롭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악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조차 사랑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선악에 대한 구별을 넘어선 사랑 때문에 온갖 사악한 것을 조장하고 심지어 잘못에 대한 벌을 받지 않으면서도 악한 짓을 하도록 조장하는 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또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용서 얘기를 해. 쉽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쉽게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악한 짓을, 잘못을 하고도 쉽게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로,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냥 지지도 않고 무책임한 사람들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까지 만들잖아요. 쉬운 용서. 지들끼리 용서했는데 실제로 피해 입은 사람은 피해를 아직도 입고 있는데, 영화 밀양이 그런 거잖아. 아니,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난데 내가 용서를 해주지, 지가 교회에서 용서받았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피해를 입은, 나는 고스란히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한다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 영화 속에 그런 나오잖아요. 아니, 피해는 내가 믿는데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야지. 누가 용서해서 누가?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오해 때문에, 그런 시선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핍박받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이고 세상을 헐뜯기만 할 뿐이며 마치 자기들은 죄를 지지 않은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악한 신성모독자들로 보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해요. 이 내용은 아마도 웨슬리가 예수님의 가신 고난의 길, 주님이 받으신 박해를 생각하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박해한 것을 예를 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신성모독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잖아요. 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죄 용서에 대한, 용서받은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나는 스스로 죄짓지 않은 사람이요 거룩한 자로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 자기들을 죄인 취급한다고 하면서 또 싫어하는 거예요. 왜 너만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말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만 의롭냐? 너만 잘났냐? 나는 지옥 갈 사람이고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핍박을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합평케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냐면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들과 달라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자신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형태가 달라서 자기들하고 이렇게 자꾸 나누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은 좀 우리보다 조금 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얕잡아 보는 것 같고, 자기들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거룩한 척하고 이래서 꼴 보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박해를 한다는 거야.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오해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다 모든 오해를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슬리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의로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세대에 박해를 받아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박해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다 우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박해는 계속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우리는 의의 길, 옳은 길, 심령에 가난한 자의 길, 애통한 자의 길, 온유한 자의 길, 자비로운 자의 길, 사랑하는 자의 길, 마음이 청결한 자의 길에서, 이 의로운 자의 길에서 받게 되는 고난과 박해 대신에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나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무런 박해와 고난이 없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르친 삶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을 알아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지를 알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길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흔히들 말하는 대로 행복의 요인으로 알려진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편안함 등의 안정감은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찾아오죠. 예를 들어 아까 서두에 제가 행복주택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집 하나 장만하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정함을 찾습니까? 그래서 얼마 동안에 막 그 행복감에 젖어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그런 정서적 반응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행복주택 하나면 행복할까요? 물어봅시다. 행복주택 하나인데 아이 둘 낳았어. 그러면은 어떤 마음 생기죠? 아, 행복주택은 이제 안 되겠어. 더 행복주택 없나? 이런 생각하는 거지. 예? 더 행복주택이 아니라 더 행복주택이 또 없어가지고 그게 또 행복이 또 없어져.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초콜릿을 먹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담요의 온기 속으로 파고드는 것, 또한 스포츠, 축구나 야구 등 자신이 좋아하는 흥미로운 경기를 관람하거나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거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게 되었거나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귀한 선물을 받는 것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시설과 나의 육체와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은 우리를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이 참 행복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소간의 위안을 줍니다. 그 시간이 오래 가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잠시일 뿐입니다. 영원한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콜릿과 같은 거야. 우리의 정서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그래서 어떤 우리의 기대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 와지는 안정감이나 행복감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육체의 만족감은 또 쾌락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여서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만족감은 비참한 결과를 안기게 되는 사람을 속이는 거짓 행복입니다. 쾌락은 중독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음주가 쾌락을 준다면 과음은 알코올 중독을 선물해주고, 섹스나 도박이나 과식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쾌락은 참다운 행복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사람들은 결혼보다는 일시적인 성적인 관계에 탐닉하거나 돈과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것들 역시 행복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면 과거에 더 많은 일을 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야 했다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딱 죽음 앞에 서면 그보다는 오히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들을 후회합니다. 죽음 앞에 딱 서면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도 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미리 잘 알아야 돼요. 이병철 삼성 전 회장이 그 삼성을 세운 어른이 그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그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 대기업을 이룬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종이에 써서 질문한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더 큰 기업을 못 이뤄서 아니라든지 내가 이 땅에서 이룰 것이 없어서 못 이뤄본 것이 없어가지고 아니라든지 그런 거 안 적고 천국이 뭐냐 어디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영혼의 문제 참 행복의 문제를 질문으로 남겨놓고 갔잖아요. 답을 못 얻어가지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가 질문했던 것은 진정한 삶이 무엇이고 진정한 인간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 답을 못 찾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 전문인들이 더 높은 대우를 받는 이른바 전문가 시대임에도 이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오히려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우울증 발병률이 높고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전문인 직업인들이고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 세상에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 사람보다 더 훨씬 높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수치도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했다고 잘 나간다는 연예인들 맨날 이번 주간에도 또 그 약물 중독된 누구 얘기 나왔잖아요. 또 경찰에서 또 고발하고 또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도 잘 나가는 있잖아. 아인인가 유아인인가 얘아인인가 걔가 또 그랬다 그러잖아.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직업들에 대한 환상이 있고 그러기에 그런 직업인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집과 고급 자동차, 넉넉한 살림살이,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인기, 좋은 음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안 가본 곳이 없이 세계를 다 다니며 초호화 여행을 해서 편안함과 안락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며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는 것인데 아니요. 웨슬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거 핍박 없이 고난 없이 그냥 편하게 살면서 사는 그거 초콜릿이야. 초콜릿. 한순간 달콤하게 해주는 초콜릿이야. 같은 거지. 그러면 그래도 안 가본 것보다 가보고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도 여행 안 가는 것에 세계 여행하고 다녀보면 좋겠다 아니 얼마간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과 행복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그렇게
그다지 여러분,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쓸 거 없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10일만 있으면 집에 가고 싶다니까. 네? 열흘만 돌아다니면 아이고야 내 집이 좋다 이런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계속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웨슬리의 말씀, 웨슬리 전한 이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서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이며 행복일까요? 헛된 욕망과 거짓된 행복에 대한 덫일 뿐입니다. 따라서 행복이란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사건들이 가져주는 만족감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행복은 외면적인 환경보다는 내면의 기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기쁨이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가치관과 물질관도 변하고 세상과 인간의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여유도 좀 편안하게 좀 여행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필요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의식주 생활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고 웨슬리도 그렇게 말한 적 없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전제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다음 산상수훈에서도 얘기 나누거든요. 이만 6장 7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안다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다고 하셨잖아요. 아신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럼 우리는 어떤 데에 꽂히냐면 어떤 이 같은 한 구절의 주님 말씀에도 양식이라는 곳에 꽂혀 우리는 양식. 근데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양식이 아니라 양식보다 더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일용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근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고자 하는 양식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꾸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실 때에 그들을 하늘의 만나로 먹이실 때에 그 만나를 매일 새벽에 나가서 거두게 하셨잖아요. 하루 양식만 거두, 이틀째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욕심 부리지 마. 내일은 내가 줄게. 오늘 하루분만 가서 거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욕심 부리다가 이틀째 거둬온 사람 다 썩게 만들었잖아요. 그 이틀째 중에 하루치도 썩게 만들었어요. 욕심 부린 사람은 하루도 못 거뒀어요. 하루도 못 먹어서 굶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끌어보고 남 땅 다 뺏으려고 하고 이런 욕심 탐욕을 가지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터지고 이러는 거지.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걸고 지옥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 주님 아신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사람답게 사는지를 주님은 아셔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아시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구하시라고요. 이게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시라니까요.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니까.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못 믿으니까 그냥 내가 믿을 주머니를 자꾸 쌓으려고, 내 통장을 자꾸 불리려고, 내가 자꾸 쌓아놔야 객관을 넓히고 자꾸 쌓아놔야 내가 안정스러운 거지.
다음 그들을 박해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바울. 이제 계속 웨슬리가 말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들은 육으로 난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자들, 그 결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과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를 잘 몰라요. 대적해요.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박해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박해를 합니까? 그들은 만물을 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신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자신의 자녀들을 은혜 안에서 가장 잘 성장시키시고 자신의 나라 확장에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지는 방식과 정도만큼 그들을 박해합니다.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박해자의 협박과 박해받는 자의 외침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아무리 작은 상황이라도 제어할 수 있도록 펼쳐져 있습니다. 박해하는 불경건한 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에 불과합니다. 이 박해자라는 도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며 은혜로운 섭리가 다 이루어진 후에 불에 던져져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자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박해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쓰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한다 해도 내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은 오케이죠, 뭐. 네? 하나님의 손 안에, 섭리 안에 있는 박해라면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제자라는 정표입니다. 박해가 없다면,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사생자요 그분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박해를 안 받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제가 제 간증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해서 우리 가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가문에 사촌이나 우리 외가나 친가 쪽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예수를 처음, 그 가문의 예수를 처음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 비롯해서,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비롯해서 우리 동생들 주변에 외가댁 이모들 막 외가 식구들 막 따라서 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거야. 집안 말아먹으려고 교회를 나간다는 둥, 온갖 악담과 저주를 쏟아부으면서요, 우리 동생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공격을 하고,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문 앞에 서다가 제가 기도하고 나면 저를 끌고 가서 저주를 쏟아. 네 애비가 죽었냐, 네 애미가 죽었냐, 왜 교회 가서 이렇게 쳐 울고 자빠졌냐 이러면서.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가 되셔서 날마다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 눈에 쌍심지 켜고 그렇게 뭘 하든 우리 동생들 다 예수 믿고 있고, 그 친구 하나 캐나다에서 예수 믿고 그 가정 가졌는데 이번에 그 둘째 아이, 우리 둘째 동생 둘째 아이가 결혼을 해요. 근데 저한테 큰아버지 결혼하는데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인사하러 온다 그랬어요. 인사하러 오는데 내가 이제 우리 설날에 우리 캐나다 아우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제수댁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암흑에 오면은 절대로 그냥 주례해 주지 마시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주례해 주세요. 그래. 내가 아멘. 그리고 내가 왔길래, 근데 그 동생이 저를 그렇게 핍박했더니, 근데 지금 그렇게
믿음의 가정 이루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저한테. 예? 저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제가 하길래 너 결혼 예비 학교 해. 안 하면 나 주례 안 해. 해가지고 제가 지금 결혼 예비 학교를 시키고 있다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야. 하나도 안 믿는 가문에서 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제 가문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고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데는 야성이 있어요. 야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냥 아무런 싫은 소리 안 듣고 가정 식구들한테 다 좋은 소리 듣고 하나도 가정에서 미세한 움직임도 없이 조용하게 예수 믿게 해서 조용하게 구원시킨 아니 그런 역사 없어요. 그런 역사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돌파하세요. 죽을 각오하고 돌파를 하시라니까요. 아멘. 주님이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세로 박해를 받아야 하냐고요? 첫째, 의도적으로 박해를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박해 받아야 안 되니까 그러면 박해 자체가 이것이 또 상급인가 보다 하고 일부러 박해를 받으려고 쓸데없이 또 분란을 일으키고 쓸데없이 또 그냥 그러면서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고 그런 또 억지를 부리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치거나 모범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해를 구하지 말고 피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박해를 피하는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교회가 유대 땅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닥칩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엄청난 박해가 왔을 때에 그들은 고스란히 앉아서 다 죽었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갑니다. 박해를 피해서 간 곳이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성경의 수리아라고 하는 안디옥. 그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다시 세워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앉아서 있었던 게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간 거예요. 피해서. 그러나 항상 박해를 피할 수는 없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박해를 받지 않으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박해를 피할 만큼 그렇게 우리 주인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린 양보다 더 죄가 없을까요? 없을 수 있을까요? 박해를 피하거나 그것에서 전적으로 벗어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또한 박해받는 자가 받게 될 복을 피하려는 일이 됩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을 박해하거든 도리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박해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잠시 겪는 이 가벼운 고통이 훨씬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요, 우리가 박해를 받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순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박해까지도 가벼운 고통이라고 말했어요. 왜?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는 비길 수 없는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동안에도 그 박해 때문에 겸손과 온유, 사랑과 선행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십시오.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십시오. 의를 위해 박해자에게 보여줘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우리를 거슬러 온갖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부드럽고 온유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좋은 본을 반복함으로써 그들을 훈계하십시오.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정오할 때 여러분의 진실된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적어도 당신을 모욕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유교 직전에 혼란한 틈 타가지고 이 나라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손양원 목사님 예수 믿는다고 아이들 죽였잖아요. 아이들들을. 내가 손양원 목사님 그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양자된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사랑했어. 용서해달라고 해서 아니라 그냥 용서했어. 목사가 되었어요. 쉬운 거 아니죠? 쉬운 일 아닙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만일 여러분의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모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핍박하는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해를 끼치고, 내 재산에 해를 끼치고 위해를 가하고 할 때에 쉽게 용서가 됩니까? 근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주님은 용서하시라니까. 그래서 웨슬리가 말하는 이 고민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 정수요 근본입니다. 이것을 귀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돌아서면 자기 얼굴을 곧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줄 한 줄이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까지 쉬지 맙시다. 이 각 부분이 우리 영혼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저 하늘의 생명책에 새겨질 때까지 조심하고 기도하고 믿고 사랑하고,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완성을 위해
분투합시다.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육비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조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도 사랑하고 완성을 향해서 위해서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라는 뜻이. 영적인 근육을 키우면 안 되던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완전할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시죠.